세월이 흘러갈수록 감사하는 것을 점차 잃어버리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는 자들에게 특히 감사할 줄 모르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 또 자기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삶들을 살아가고, 또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 축복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삶이 삭막해져 가는 걸 봅니다. 임퍼스널해져 가는 거죠. 기계같이 돼갑니다. 갈수록 과학의 기술은 누적이 돼서 발달을 해서 편리하게 모든 것이 돼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점차 더 타락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기술이 발달하고 학문이 계속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지식이 누적돼 가는데,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efficiency를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을 희생하고 물질적인 생애, 그 능률을 추구하는 것. 또 하나 가장 큰 현대의 사회의 문화의 큰 문제는 convenience, 편하게 사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기본 가치관이에요. 편안하고 능률적인데 문제는 사람이 파괴돼 가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흔히 얘기하는 괴물들이 돼가는 거예요. 프랭켄슈타인처럼. 머리는 이만하고 공부를 해서 아는 것 같은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늘 모든 사람이 해나가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가야 돼요. 그걸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것도 배워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생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전수돼 나갑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죠. 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을 열심히 해 나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과 달리 풍요하기도 하고 능률적으로 편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도, 집에 앉아서도 리모트 컨트롤로 딱 자동차 발동을 걸어놓고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서 밖에서도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다 이렇게 보고 조절을 해 나가요. 얼마나 편해요. 옛날 같으면 집에 와서 꼭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비행기가 나르고 로켓가 나르고 온갖 약인이 모든 게 발달해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일일이 손으로 다 할 때, 일일이 걸어 다니고 할 때 너무 어려운데 이제 걸어 다닐 필요가 없고 갈 필요도 없어요. 컴퓨터만 두드리면 인포메이션이 세계에 있는 게 다 들어와요. 이렇게 편한데 인생의 삶은 풍성하지는 못합니다. 스튜피드 인간들이. 풀리시한 거죠. 머리는 좋아서 세상에서 직장 생활에서 자기 직책이 높아지고 모든 일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자기 가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하나를 배워야 되는데 전혀 못 배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를 잘해도 무엇을,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보면은 무엇이 되는 걸 갖고 자꾸 기도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인생의 삶은 좀 모든 게 부족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옛날 사람은 살지를 않았느냐? 살았거든요.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이 구라파라든지 이런 다른 데 가면은 원체 도시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서 되게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어제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 구라파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좀 이렇게 날씬하거든요. 왜 그러면 계속 걸어 다니니까. 여기처럼 우리는 일일이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리 먹고 차만 타고 다니니까 운동할 시간들이 없고 운동을 따로 해야 되는데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연세든 분들은 한국에 옛날에 살아갈 때 자전거 아니면 걸어 다녔지 뭐가 있어요. 학생들이 다 걸어 다녔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먹고 운동을 하니까 스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 잘하는데 인간의 관계가 옛날보다 5배, 6배가 나빠졌습니까? 25년 전보다 5배, 6배가 나빠졌다, 인간관계가. 그걸 어떻게 하냐? 사회적인 인디케이터를 보면 지표를. 사회 이것이 병폐다 하는 소위 그 사회 병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하면 병들었다. 뭘 보고 이 사람이 병든 걸 아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들었는데 증상이 있다는 것만 아니라 이 증상이 트렌드를 형성하면은 그건 병든 겁니다. 반드시. 사람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고 어느 사회든지 문제가 있고 범죄가 있지만 이것이 어떠한 트렌드를 형성하면은 그때는 그건 반드시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지난 한 25년, 30년 사이에 이 산업화된 사회를 보면은 5배, 6배, 500% 내지 600%가 악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빠지는 겁니다. 추세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은 비율을 갖고 얘기합니다. 레이쇼를 가지고 얘기하지 무슨 절대적인 숫자가 많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인구는 증가하는데 인구 증가보다 더 빨리 증가를 한 거예요. 사회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지식이 있어도 어떻게 사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예요. 과학적인 또는 공부를 해서 하는 것들이 생활에 편리한데 그걸 배우지 않고는 모르듯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몸이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주로 머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차원에 못 배우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사용돼야 되는 일이 전혀 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짐승 같은 거 인간들이. 먹고 마시는 거 옛날보다 잘하는데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가요. 이거 신앙인들도 그쪽으로 간다.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도 죽이고 살리고 빼앗고 다 합니다. 짐승도 배불리 먹고 다 해. 짐승도 배불리 먹으면 옆에 뭐가 지나가도 안 잡아먹어요. 근데 사람은 그래도 잡아먹는 인간들은 그렇지만 이거 짐승만도 못해. 지렁이 같은 야고보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나귀만도 못하고 소만도 못하다. 이사야서 1장에. 인간들이 머리는 깨서 많은 걸 아는 것 같은데 삶은 짐승보다 못해져 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아니 제 아비도 모르고 제 자식도 모르고 부부가 서로 모르고 사는 게 그게 짐승이지. 여러분 짐승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 자식들 나가지고 기르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 고통, 그 인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새가 가만 보니까 자기 몸뚱아리만한 알을 낳는 새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전체가 그냥 알이야. 그거를 낳을 때까지 하나를 이 땅마다 낳는데 보통 달걀의 한 5, 6배가 크대. 새는 조그만 건데. 그거를 알을 가지고 있기가 얼마나 어렵겠냐. 그래도 그 새끼를 그렇게 해서 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알을 낳아가지고. 고통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영죄예요. 인간이 그저 먹고 노는 것만 하니까 유치하기가 짝이 없어요. 어른이 돼도 아이들이나 어른이 아이들 야단칠 게 하나도 없는 게요. 아이들은 가짜 골프채 갖고 돌아다니는지 몰라도 어른은 비싼 골프채 갖고 돌아다니고 장난감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장난감, 그래 이북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놀이개라고 그래요. 이북말로 놀이개. 놀이개는 이 장난감을 놀이개라고 그래요. 노는 데 쓰는 거. 어른이나 애들이 하는 짓이 보면 애들 같았고 먹고 싸우고 하는 짓이 아이들이에요. 머리 큰 몸뚱아리 큰 어린애들인 거죠. 아이들은 순수하기나 하지. 말이나 잘 듣지. 어른은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운동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뭐 운동하는 거 원수를 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부모, 자식, 형제, 이웃이 진실하게 사는 삶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죄악의 사회 범죄나 모든 것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부모 없는 자식 숫자가 자꾸 늘어나. 소셜 웰페어에 의탁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 사회 범죄율이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소셜 인디케이터가 지난 이 탈산업사회 소위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라는 데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딴 게 아니라. 인간이 지식이 인크리즈 하는데 삶은 짐승 같아진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인정에도 있고 도덕 윤리에도 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사람이 가만히 제가 미국에서 꽤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고 한국에서 살 때 하고 한국 사람도 변하는 게 보여요. 보이는데 관찰을 이렇게 해보면은 특성이 말을 빨리 하고 기계 같아지고 인정이 없고 꼭 기계 부속품들 같아져요 사람이. 말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몰라요. 조급해. 그리고 컴퓨터하고 놀아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계하고 움직이는데 기계 같아지는 거지 뭘 그래. 근데 이거를 개의 안 해요. 이 차원을. 근데 이게 삶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는 거, 부모, 자식, 형제, 부부, 친구들, 하나님과 우리 자연과 사는 이 관계가, 삶의 관계가 이게 갈수록 나빠지는데 왜 그러냐?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배운 적이 없는 게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고 마음의 태도의 문제, 애티튜드라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가. 이를 사랑하느냐? 이를 존귀 여기느냐? 마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릿속에 많이 갖고 있어도 마음이 남을 존귀 여기지 못하고 부인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이 존귀 여기지 못하면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동물은 동물인데 짐승이에요. 여러분 애니멀하고 비스트하고 차이를 모르면 큰일 나요. 비스트도 애니멀인 거 있죠. 우리도 동물입니다. 그런데 비스트가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요. 주님에게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에서 신명기 6장 있는 것처럼 부모가 어떻게 사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어떻게 사는 걸. 지금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인간이 올바로 사는 거냐.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되면은 그 생은 아주 열매가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많은 그런 아름다운 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이 어떻게 사는 걸 올바로 사는 걸 모르면은 완전히 낭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기를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참 생이 거기다 다 집어넣어주고 생이 끝나면 뭐를 했는지도 모른다고요. 왜 나빠지냐? 전날에는 도덕 윤리라도 가정에서 가르쳤는데 지금은 가정에서도 안 가르쳐요. 심지어는 신앙이까지도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스쿨 가느냐 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탑스쿨에 가는 거, 아이비리그에 가는 거, 죽어를 이게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매일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올바로 살아갈 걸 배울 데가 없어요. 학교 무조건 거기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절대 그거 가르치면 안 돼. 그거 가르치면 큰일 나요. 학교는. 가르치는 선생은 파멸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거 옳지 않다. 그러면 그거를 애들이 때려도 그거 걸려드는 거예요. 수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사는 걸 배우느냐. 배울 데가 없어요. 그리고 가만두니까 악한 것만 다 배운다고. 자기 정력적으로 자유하면서 자기 정력적으로 살아가는 것만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둬두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나서 장성한 다음에 누구 얘기를 들어요? 집에서 못 배우고 학교도 소용없고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데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교육의 현장은 훈련의 현장은 가정입니다. 맞습니까? 자동적으로 여기서는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가정이 훈련이 없고 이건 학교도 물론 훈련이 없고 국민학교에서 대학교에 가지 그거는 전혀 관계도 없는 거예요. 가치를 배절하고 가르치거든요. 가치를 가르치면 그건 학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 문화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value free 한 사이언스를 강조하고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올바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인간을 올바로 사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남편 노릇을 올바로 할 줄 아나, 부인 노릇을 올바로 할 줄 아나, 부모 노릇을 올바로 할 줄 아나, 자식 노릇을 배우질 않았는데 올바로 할 줄 알아야 해보죠. 스승을 올바로 대하는지를 아는지, 제자를 올바로 대해야 되는지 아는지, 제가 얘기를 잘못하면 제자가 막 대모를 하는 판국이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의 발을 걸어갈 때 그림자도 안 밟는 세대였는데 지금은 선생은 웃기는 존재예요. 이거는 내 멋대로 하는 존재, 이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 정도 된 거예요. 사회가.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없든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아름다울 텐데 사랑이라는 걸 배울 데가 없어요. 희생이라는 걸 배울 데가 없다고요. 남을 희생하고 살아가는 걸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든지 남을 밟고 디디고 일어서는 걸 배워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저 사람을 넘어져야 내가 승진을 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건 악한 거.
그렇게 해서 승진을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평생을 살아가니까 그 생은 죄덩어리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유익한 게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아닙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배우느냐? 우리의 완전한 스승은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안 배우면은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배울 사람이 없어 다 죄인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아무리 지식이 인크리즈 돼도 지능이 발달을 해도 인간은 죄인인 한은 남을 죽이고 파괴하고 저만 이기적으로 저중심으로 살아가는 생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동안은 훈련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밖에 생각 안 해. 부인도 남편도 생각 안 해. 부모도 자식도 생각 안 하고 이웃도 다 생각 안 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안은 인간은 개돼지나 똑같은 겁니다. 개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개돼지는 그래도 개를 한번 여러분 길러보세요.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두들겨 패도 잘 엎드려 있는 거 있죠. 아무리 야단을 쳐도 또 오고 또 와. 예, 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인간은 완전히 당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봐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길러놨더니 배반자들이 된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어요. 너희들 소만도 나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인도 알고 구유도 아는데 너는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 창조자 구세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소돼지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럽니다. 나를 소라고 그래. 나를 어떻게 돼지라고 그래. 글쎄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인간이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양심껏 여러분의 생에 이분 때문에 이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리어 우리 부모들이 잘못해가지고 아이들을 먹여주는데 파괴를 해가지고 걔들은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 있죠. 어마어마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먹여주고 다 했는데 공부시켰는데 그리고 나가서 사회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합니다. 배워야 되는데 배운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배우느냐 이거예요. 교사들이 감사한 게 그겁니다. 이 교회 교사들이 교회 섬기는 모든 이들이 무슨 물질적인 것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자기들이 헌신하고 자기들이 조그마한 그 돈이라도 그걸 헌신해서 어린아이들을 인도해 가요.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이들 책임 안 지고 둬뒀는데 아이들은 그래도 교사들한테 순수하게 하나님 믿는 거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집에서 전혀 부모가 그거 잘 안 가르쳐주는데 대부분이 안 가르치거든요. 자식들이 아주 파괴되고 자기들 죄 때문에 자식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들이 막 계속 이혼하고 계속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자식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그런 집밖에 부모는 안 한다고. 옳게 사는 걸 어떻게 배우느냐. 주님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배울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이론과 이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배우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것이게 합니다. 주님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아무도 집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붙들고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그들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데 교회에서 해주잖아요. 3일날 한글 학교, 수학 교실, 미술, 주일학교 모든 걸 계속 교회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학교 가봐야 지식 전달하는 것만 하는데 학교 선생들한테는 절절 기고 한국에서는 학교의 선생한테 돈들을 갖다 꼬박을 주고 천진가 촌진가 자간에 하고 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들과 협력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 이거예요.
조상에서부터 예수를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믿어서 소용없어요. 사람이 주님께 배우지 않는 동안은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께 배우는 것은 지식의 어떤 누적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의 누적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의 단어들을 봤어요. 오늘날은 모든 걸 스타디에다가 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 스타디라는 단어가 불과 한 두세 개, 신약 전체에 한 5번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디다스코라는 말과 디다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디다스코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성경에. 스타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디를 하는데 사람이 안 변해. 왜 그러냐면 배우지를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배우느냐? 주님에게 어떻게 배우느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 배우느냐?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이 마치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시는 겁니다. 전지전능자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사람이 그냥 발로 밟아버리면은 죽어버릴 그런 개미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시면서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가르치십니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머리로 지식을 공급한 게 아니고 닥트린이 아니라 다 가르친다는 말, 배운다는 공부한다는 연구한다는 말이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게 가르치는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하면은 오베이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지식을 쌓아놓고 오베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고 머릿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순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순종해 나가도록 계속 순종할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인스트럭터 하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근데 주님은 실제로 낮아지시면서 우리에게 낮아지시라는 거죠. 주님은 주님을 온갖 형태로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모욕하는 자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주님은 이 세상에 다 배반하고 이 세상에 다 멸시천대하는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긍휼히 여기라고 그러시는 거죠. 함께 살면서 따로따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에게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와 보라. Follow me. 그래 주님을 따라가면 그 다음부터 어떡하냐. 집이 따로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자고 먹고 마시고 일을 해야 돼. 주님은 학교 교실에 앉아놓고 뒤를 가리키는 이런 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동안을 주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가르침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살면서 배우게 하신 거죠. 창기와 세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며 그들을 품으시고 구원하시면서 남을 용서하라고, 남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들려주시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도 안 해요. 계속 기도만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삶인 줄 아는 거예요. 매사에 기도를 했으니까. 아버지를 늘 찬양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어떤 어려움에서도 절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대적하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은 아버지만 믿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만 믿고 주만 섬기고 순종하고 주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냥 나는 안 살아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가장 큰 문제는 교실에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스터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하면 안 나와요. 실제로 순종을 하시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주님은 어떤 환난과 고통에서도 인내하시면서 나가시면서 우리 보고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실제 삶 속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을 인스트럭터 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별로 안 하셨어요.
주님 그대로 살아가셨어요. 그냥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데 생명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모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치유하시면서 그들을 치유를 위해서 귀신의 악한 영에 의해서 시달리는 자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면서 너희들도 악한 영을 쫓아내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래야 배우는 겁니다. 주님을 배우는 길은 주님은 혼자 가시는데 차기로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은 책을 안 쓰신 거 있죠. 성경은 주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말씀하신 거를 제자들이 써놓은 거예요. 주님은 책 쓰실 시간이 없었어요. 살기에 너무도 바빴어요. 실제로 이 스승이 함께 살아가는 스승이에요. 오늘날은요, 함께 살아가지 않아요. 오늘날은 그냥 공부해. 그냥 기층해. 그거는 그리스도의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함께 사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순종과 희생과 긍휼과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기가 막히게 이런 믿음과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가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면서 같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것이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주의 모든 신앙인들도 2000년 지나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됐느냐? 과학은 지극히 발달하고 인간은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지옥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친구와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걸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기계적인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삶이 아니에요. 어떤 어린아이가 꼬마이가 조그만 애가 어머니 자꾸만 달달 쫓아다니니까 좀 귀찮아졌어요. 어머니가.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 우리 주일학교 선생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부모를 잘 따라가라 그랬어. 그래서 엄마 따라다니라고. 순수한 신앙 아니겠어요? 그게 계속 그런 마음으로 자란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이건 애들을 이론으로 가르쳐서 안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이론으로는. 오늘날은 선생이 십자가를 안 짓고 할례를 가르치는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구역의 인도자든지 또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이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 내 양을 가르쳐라 이렇게 하시지 않은 거 있죠. 너희들이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씀합니다. 순종해 나가는 걸. 그런데 우리 보고 세상에 공부하는 식으로 애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부분이 네가 할 일이다. 그러면 지네들이 알아서 살리라. 그렇게 안 하신 거 있죠.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 우리가 너무도 잘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너 나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신 거 있죠. 또 질문하세요. 두 번째. 또 같은 대답을 하니까 내 양을 치라.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양을 치라 그랬어요. 세 번째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역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램은 조그만 거예요. 쉽은 큰 거예요. 조그마든 크든 먹이고 그들을 치라 하는 말씀은 그저 먹이라는 말씀은 진짜로 먹여야 돼요. 밥을 먹여야 돼. 양을 먹여야지 무슨 양을 먹고 마시면 되는 거지. 끌고 다니면서 운동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양이 무슨 PhD가 필요합니까? 양이 뭐 그런 게 필요해. 그런 거 필요 없어. 양은 그냥 잘 먹고 잘 그냥 뚱뚱해지고 살찌고 새끼 잘 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먹이고 인도해 가면 돼. 목자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잘 먹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몰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세상 없이 별걸 다 알아도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치유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해도 치유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는 걸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그러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요즘 문제는 그건 거죠. 사는 건 육신적으로 살고 배우는 거는 영적인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중생활을 하는 겁니다. 뭘 아는 거는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삶은 안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날. 그래서 밖에서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부부하고 나하고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부모 자식이 예수 안 믿는 부모 자식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니까 부인을 보고 또는 남편을 보고 야 당신 보니까 나는 말이야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괜찮을 것 같다. 당신 예수 나보다 잘 믿는다는데 앞만 봐도 당신 보니까 내가 보기에도 뭐 현찮은데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을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닥트린을 아무리 알아도 주님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 관한 얘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면 이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오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소망이시구나. 무슨 내가 많은 재주와 기술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주님을 알아야 돼. 주님과 함께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행복해질 수 있고 유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실제 주님과 함께 살질 않아요. 오늘날 문제는 공부만 해. 그러니까 책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온다. 책은 홍수 같은데 사람은 안 좋아져요. 이론은 홍수같이 많은데 사람은 안 변한다 이거 말이에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오늘날. 이론은 뭐가 옳고 그렇고 다 아는데 사람이 안 변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인으로 남편으로 인내도 사랑도 존귀여기도 소망도 진실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그런 삶이 안 나온다. 삶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며 육체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남이 저만 잘났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만 잘났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으면은 나의 잘난 것으로 남이 유익해짐이 있어야 진짜 잘난 사람이에요. 내가 힘이 세다고 자랑하면 나의 힘으로 연약한 자를 복되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힘센 사람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 네 양이 아니다 내 양. 사랑하는 주님, 그 양.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그 양. 그를 얼마나 그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니? 그를 먹이고 그를 친한에게는 가이드하고 프로텍트하고 리드하고 그 양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양을 친다고 합니다. 텐더한다는 거예요. 테이크 케어 한다. 이론만 살았지 실제로 라이프가 없는 거예요. 배운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그렇게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주님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주의 사랑을 알아가면 주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낳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한 번밖에 없어요. 지상에. 육신으로는 한 번밖에 못 살아갑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의 육체의 고기 덩어리와 여러분 자신만으로 해서 살아갔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에 무엇을 하고 살았어도 어리석은 자예요. 남에게 조금 더 유익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다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면 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라는 국부론을 쓴 사람은 너희 내일 먹을 빵을 없을까 걱정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누군가가 지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일 빵을 만들 것이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이 세상 사람이 일을 하는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모욕과 천대와 조소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들을 구원한 삶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간 삶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삶만이 그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남을 긍휼히도 여기지 않고 남을 존귀 여기도 않고 고난받는 자를 돌아볼 마음도 없고 저만 편하게 먹고 마시는 삶이 그게 무슨 놈의 삶이에요. 그게 무슨 놈의 삶을 일생을 여러분 이 생에 얼마나 존귀한지를 여러분이 모른다면 너무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상의 삶은 너무도 존귀해서 조금 더 낭비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반드시 후회할 게 그거예요.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내가 이렇게 낭비하려 하다니. 이게 귀한 생명을 우리의 그 생명이 주께 드려졌을 때 주님과 함께 배워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내게 쉼을 주시라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고 하니 같이 살아라 내게.
이론은 많아서 아는 척은 하는데 삶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를 대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에 주어진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 자만이 그게 가능해요. 주님께 배운 자만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산에 가면은 장기려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있어요. 세상을 떠난 의사인데 한국에서 너무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 이 사람은 복음병원을 만들었는데 이북에서 피난길에 들었는데 응급차 이머전시 그 앰뷸런스를 타고 환자를 가지고 가면서 자기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서울대학 의과대학의 수술학과 그 외과 과장을 했던가 그래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꽤 든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기려라는 걸. 복음병원이라는 그 부산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분은 피난길에 섰는데 자기 부인이 애를 짊어지고 꼬맹이 쫄망쫄망한 거를 데리고 걸어서 남하를 하고 있었어요. 6.25 때. 근데 그걸 보고도 그냥 스쳐 지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 지금 환자를 어떻게 스탑을 시키겠냐. 자기 생을 희생했어요. 그것이 그 부인과 자식을 만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이후에 50년 동안 그 부인과 자식을 못 만났어요. 그는 남하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군병원에서 좀 일도 하고 그런데 50년인가 51년인가에 그 부산 바닥에서 거기 길거리에다 텐트를 쳐놓고 가난한 사람들 병자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무료 진료예요. 그러니 그 피난토에 부산 인구 자체가 한 40몇만이었는데 피난민이 합쳐가지고 거의 100만이 부산 인구가 됐는데 먹고 살 게 길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연세가 든 분은 6.25를 기억할 줄 압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병자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고쳐주는 일에 자선을 스스로 자원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병자가 150명, 20명씩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쳐줄 약이나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걸 아무리 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수술대가 없어서 널판지를 이렇게 책상을 짜가지고 거기서 수술을 합니다. 등불이 없으니까 촛불과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중요한 수술을 다 하고 물론 기구도 없는 거죠. 그리고 천막에서 뭐가 돼? 그러다 미국에서 한국 전쟁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어느 목회자가 뛰어나왔어요. 미국에 있지 않고 뛰어나와서 미군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런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데 우리 도와줄 수가 없냐. 그랬더니 뭐 한 150명인가 얼마를 쓸 약을 줬는데 그게 뭐 며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일을 다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5년이라는 세월을 무료 봉사를 한 거예요. 하루에 150명, 200명을. 그리고 5년이 지나가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아무거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한정이 있는 거고. 그러다가 결국 교회들이 합세를 해서 영도교회 창고에다가 병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는 남하하기 전에 김일성 대학에서 외과 과정을 했는데 최고로 월급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줬다 그래요. 자기 과외 모든 의사들에게나 모든 환자에게. 내과 환자도 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한테 봐달라고 그런다. 성실하게 말할 수도 없고 가난한 자에게 모든 걸 나눠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월급을 많이 받았는데도 부인은 삭발을 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 남편의 월급을 다 가난한 병자로 썼으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늘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은 다 그 일을 쓰게. 남쪽에 내려와서도 계속 뭐 병원을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길에 다니면서 거지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가서 데려다가 손톱 깎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뭐 이렇게 가면서 치료를 했다 그래요. 무료 봉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정성껏 했는지 모른다 그래요.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리고 환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통 그냥 팍팍 잘라버리는데 한 번은 자동차 사고에 어떤 사람이 3도 화상을 50% 이상 그렇게 보면 되게 죽는데 뭐 사람이 안에 괴물의 형상이 돼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살리나.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살리냐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이고 뭐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다 가난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미국 전문의한테 화상 전문의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팔다리를 다 자르라고. 이 사람 가망이 없다. 근데 사람이 팔다리를 다 자르고 나서야 그게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느냐. 다른 길이 없냐. 살고 죽는 건 하나님에게 달렸으니까 살려보자. 그 이 사람이 이게 화상을 입으면 매일 진물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염증이라니까 그걸 매일 씻어내야 된다. 그리고 분대를 하는데 밴드지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걸 매일 했다는 거예요. 1년을. 그런데 그걸 정성껏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손다리를 안 자르고 성해져 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일생에 소유가 없다 그래요. 그 나중에 고려신학교 대학교의 고신대라고 그 복음병원이 그 대학병원이 됐는데 거기에 원장을 했는데 25년인가 그 옥상의 그 꼭대기에 방이 있는데 24평짜리 거기서 늘 먹고 자고 홀로 살았다 그래. 물론 결혼도 안 한 거죠. 평생 50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0대. 청십자라고 보험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보험제도가 시작됐어요. 그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가난한 사회복지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노인들 진료해주고 거린들 데려다 길러주고 가난하면은 자기 봉급 털어서 그 비용 대주고 그것도 안 되면요. 때로는 원장인데 뒷문 열어놓고 뒷문으로 도망가라고. 그거 어떻게 살릴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담을 병원에는 높이 하면 안 된다. 낮게 하든지 없애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된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술을 백인재 교수인가 하는 사람한테서 외과 기술을 배웠다 그래요. 당시에 경성제대 그 의과대학의 교수였다고 옛날에. 그런데 그거에서 배워가지고 기술은 거기서 했는데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당시 안 하던 간을 수술하는 걸 제일 먼저 했다고 해요. 한국 사람으로. 살리려다 보니까 뭐 어차피 죽어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간 수술을 하기도 하고 맹장염을 일으키는 세균을 자기가 찾아 연구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온 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막사이 사이라고 그 필리핀 대통령이 주는 아시아에서 이름 있는 상입니다. 노벨상처럼 뭐 그런 평화상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 돈을 털어놔가지고 병의 수술기구를 샀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했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내가 무엇보다 더 존귀 여겨야 되리라. 자기 가족을 늘 생각하며 자기 가족을 대하듯이 이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중요한 결정을 하면 이게 나라면 내 식구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약도 많이 안 줬다고 그래요. 대개 의사들이 자기 가족에게 약을 많이 안 줍니다. 약을 많이 안 쓰면서 살리는 길들을 의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떻든지 살리느라고 온갖 정성을 잠도 안 자고 새벽이고 밤이고 뭐 언제든지 그 환자들을 언제든지 전화 오면은 그들을 돌봐주고 평생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 부인을 못 맞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들을 나의 식구처럼 사랑하면 주님도 나의 가족들을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그 소원이에요. 그 가족을 볼 길이 없으니까 이북에서 그 가족을 볼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인, 그 자녀들. 그러니까 환자를 대할 때 내 가족이다. 이것은 내 부인이다. 이렇게 하고 사랑했다고 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전 생애를 단순하게 수많은 직분이 있는데 묘비에 아무것도 써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직분 하나도 언급한 거 없고 공로도 언급한 게 없고 자기는 단순한 신앙인으로서 단순히 주님께 순종하며 세상을 살다가 떠나서 수많은 사람이 그를 통한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도록 하십니다. 주님을 배워가야 주님과 함께 살아야 이게 나오는 거지 공부를 신앙적으로 뭐 책을 읽고 해갖고 이게 안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영혼을 사랑하는 걸 주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에게 맡겨준 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마음 아파하며 살아가야 돼. 내가 잘난 게 소용이 없어요. 도리어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순종해 나가지 않으면 그건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는 수술을 한 번 실수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척추가 결핵에게 들은 그런 일인데 그런 결핵병에 들은 그 사람을 수술하다가 어떻게 신경을 건드렸다고 그래요. 그래 다른 의사들이 하는 얘기 왜 보통 경우에는 이거는 교과서에 뭐 늘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실패한 케이스가 하나가
되리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냥 관둔다는데 이 사람은 그 환자에게 그랬다고 해요. 이것은 내 실수입니다. 내 실수로 당신의 신경을 건드렸으니 내가 당신의 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며 방을 얻어지고 40년 동안 먹을 것을 자기 월급에서 떼어서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환자는 나는 그를 통하여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진실한, 정직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생명이 들어지니까 수없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새로워지고 우리 모두가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주의 우리와 연결된 자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불가능해요. 주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그냥 공부를 하는 무슨 학원 강사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지극히 적다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라이프예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면 언제 세상을 떠나도 그 생은 참 많은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생인데 이걸 배우지 못하면 죽게 배워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을 인도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주님께 인도하면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한 사람의 생은 100배, 60배, 30배 많은 결실이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인간의 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참 안 된 게 불쌍한 게 모조리 지옥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너무도 불쌍한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종교와 이념과 이론이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가는 말씀 보면은 마귀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생의 가르침은 마귀의 악령의 가르침이라 그렇게 했어요. 좋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에게나 우리 이웃에게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기뻐하시는 참 소망 가운데 참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